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한 청년을 보며 말했어요. 형제님,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감동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충실한 군사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이가 이런 대답을 해.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충실한 군사예요. 그래요? 그런데 왜 매주 주일날 뵙지 못하고 가끔 교회에 나오시나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이에요. 특수부대 비밀요원은 1년에 몇 번 가끔 교회에 나오나요? 변명이 그럴듯하지만 우리 모두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고난주간 목요일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참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후면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주님과 헤어져. 육신적으로 주님과 떨어지지만 영적으로 연합된 유기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가지예요. 어떤 가지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그리고 성도들인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시죠. 연합관계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삶 속에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나오면 이건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지요, 외식하지요,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예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게 붙어있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 제거함을 당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해야 돼요. 바퀴벌레 2마리가 각각 식당으로 여행을 왔어요. 첫 번째 바퀴벌레 1마리가 간 식당은 입맛을 돋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저분한 식당이라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바퀴벌레 B가 간 식당은요, 밥알 하나 발견할 수 없는 너무너무 깨끗한 식당이에요. 그 광경을 본 바퀴벌레 B가 잽싸게 바퀴벌레 A한테 가가지고 A가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헐떡거리며 이런 말을 해요. 야, 지금 내가 갔다 온 식당은 어떤 곳인 줄 아니? 정말 기가 막히게 깨끗한 곳이야. 파리가 낙상할 정도야. 밥풀떼기 하나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자 맛있게 식사하고 있던 바퀴벌레 A가 불쾌한 듯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내가 먹고 있을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밥맛 없게 바퀴벌레가 얼핏 보기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야기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바퀴벌레처럼 아주 그냥 깨끗한 거 싫어해요. 더러운 것 좋아해요. 음침한 것 좋아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입맛을 잃을 정도로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경건은 영적 훈련이에요. 죄에 빠지는 자는 사람이요,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죄를 자랑하는 자는 마귀예요.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셔요.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에 헬라어 카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은 무슨 말인고 하니,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해라, 그런 말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모든 포도밭의 주인들은, 농부들은요, 이제 금년에 농사가 포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1월, 2월 엄동설안에 포도나무를 가지를 잘라주고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해요. 해마다 껍질을 벗겨줘요. 왜 껍질을 벗겨주냐면 그 포도나무 껍질 속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저희 고향에서 백구포도라고 하는 포도가 나오는데 이 백구포도는요 캠벨이라고 하는 종자인데 너무너무 포도가 좋아가지고 날마다 아마 8월 10일, 8월 15일 정도면 이제 캠벨 포도가 지금 포도가 지금 익어가고 있을 거예요. 포도 속에 막 영양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트럭으로 5트럭, 10트럭을 전부 서울로 보내. 서울에 백화점으로 다 보내고 서울로 보내서 지방에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캠벨 포도가 나오는데 제가 포도밭에 가보니까요 주인들이 작년에 있던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 그 겨울에 그 껍질 속에 벌레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껍질 속에 알이 들어있어.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서 벌레의 유충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면서 거기에 버러지가 나오는데 이 버러지가 포도나무 속에 들어가서 밑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 진액을 다 빨아먹어. 그래서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하고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돼. 종교적으로 깨끗해야 돼. 여러분 종교적으로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깨끗함이야. 우리 그 삶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고 돈이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사업이 우상이에요. 세상의 재미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러운 세상 귀신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신자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별 죄를 다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2절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건데 이게 성화예요.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날마다 진실하게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으로 걷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결한 생활이에요. 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비록 옛날에는 더럽고 추했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의로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포도나무 가지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오염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된 우리는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신이 깨끗하래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주님은 가지인 내가 깨끗하기를 원해요. 더러운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가지인 우리 속에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 안에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5장에 거하라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10번. 거하라라는 말이 오늘 중심 단어야. 어디 안에 거해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날마다 영적인 사귐을 계속하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예수님과 영적 사귐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가능해요.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해요. 자, 주님하고 사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생각과, 두 번째 말과,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본받고자 힘쓰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자기와 그 씨름에서 승리한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떠나서는 이라면 나를 떠나서는 영어로 말하면 without me, 내가 없이는, 나 없어도, 나를 떠나서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기에서 절단된 포도나무 가지는 밖에 던져 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아무리 그들이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봉급을 많이 받아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40세 된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의술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어. 사도행전 3장.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신비적인 주님과의 연합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비적 연합이에요. 6절에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다른 말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임하게 될
불행한 심각한 경고예요. 예수님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자만감, 이것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줄기에 떨어져서 말라져 가는 가지는 마지막 불 속에 들어가요. 불 속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란 말은 초대교회 목회자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는지 여부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분의 제자인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게 심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냐,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속죄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해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야.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돈, 내 지혜, 내 마음껏 세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거부해. 이 거부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의식주, 세상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종 죄를 지으며 죄악들을 즐기고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얼마든지 죄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면서 이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더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 자유 없어요. 겉으로는요 괜찮은 척, 겉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건강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은 더 괴로워하고 있어. 왜? 이미 사탄 마귀의 수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예를 들면 술과 마약과 그리고 세상의 나쁜 습관으로 빠져서 남모르게 몸부림쳐봐도 악의 힘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중국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부자였고 이분의 별명은 송전도야.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송전도. 근데 이분은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던 분이었는데 일남 이녀 3남매를 낳고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빨리 죽을까 의아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분의 자녀 3남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맏딸 송경영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그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돼요.
이렇게 송전도의 삼남매가 한때 중국 전 영토를 통치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현세에도 내세에도 큰 복과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개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성령님이야.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 역시 다 불타고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생명의 열매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불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영을 구원하는,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헌금이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영원히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과 연보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며 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제는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조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7절을 헬라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제자됨을 내세울 수 없고 많은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7절 8절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기도가 주시는 능력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절의 말씀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문이에요. 그냥 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완성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제자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주 안에서 해결받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스. 이건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벽을 향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대요.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영어로 no,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기도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야.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사도 바울은요 안수해서 병 낫는 건 그건 뭐 그냥 기본이고,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나.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몸속에 육체적 가시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 몰라. 너무너무 아프면서도 교회를 목회하고 아프면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프면서도 전도하고 설교해요. 근데 사도 바울 몸속에 너무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크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사도 바울이 쓴 앞치마만 대도 다 낫는 그런 병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셨구나. 하나님, 제가 크게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이제 이 기도 안 할게요. 내 안에 아픔을 두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게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주셨고,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목회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기도 응답에 no. 첫 번째는 1번은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 기도 응답은요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예수님 좀 모시라고 가서 기별을 했어요. 예수님 모시면 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다 장례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주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 내가 기도할 때 아니야, 그 기도 응답할 수 없어. 세 번째 아니야, 기다려. 세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에서 왕까지, 생각해봐요.
양치는 목동에서 왕까지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에요. 다윗 왕 때 최고로 넓은 영토를 가져요. 그런데 다윗 왕이 죽고 그 이후에 다윗 왕 덕분에 왕의 자리에 오른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비참한 추후를 맞은 그런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자기 욕심과 내 계획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인데 처음에는 형통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스스로 비참하게 죽고 수치스러운 추후를 맞이하는 게 여러분 하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복 있는 성도가 뭐냐? 오늘 시편 1장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돈 벌 수 있어.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어. 그런데 악인의 꾀, 악인의 방법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죄인의 길. 죄 짓는 방법으로 돈 벌고 죄 짓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거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하지 않아, 거만하지 않아요. 돈 있다고, 건강 있다고, 지식 있다고, 건강한다고 여러분 오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이게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하느냐? 물론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받지 못하지만 대부분 왜 못 받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과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기도의 제목, 내 꿈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요청, 부탁, 요구, 이게 합당하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다 들어주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신 걸 내가 믿어.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하는 것마다 응답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도전해야 돼요. 날마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와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는 걸 주님이 원하셔요. 깨끗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못 맺냐?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깨끗해지십시다. 더 진실해 봅시다. 이제 주님 예수 안에 살면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이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7월 네 번째 주일날 참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성결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오늘 주신